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승자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줄로 자기 몸을 올가 묶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결과에 스스로 괴로움을 당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듣고도 남을 만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애굽 총리 요셉에게서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3일간 체포 구금된 그 10형제들은 그 기막히고 억울한 상황에서 뜻밖의 자승자박의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심정에 묶이게 하였을까요? 요셉의 이 한마디가 바로 그 결정타였습니다.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리라면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실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거짓도 속임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지 않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총리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 속에는 그러니 나 요셉을 속일 생각일랑 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을 내게 보여라. 그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겠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10명의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애굽 감옥에 남긴 채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와 야곱의 아들들이 원래 12형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야만 그 형제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애굽의 총리가 진실함을 보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엄명을 형제들에게 내리자 그 형제들은 걷잡을 수 없는 심정의 변화를 보입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는 태도에서 자신들이 범죄자였음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그 옛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살려달라 간청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어찌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이 상황을 르우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기운이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남기고 공물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나머지 9명의 형제들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증표는 곡식 자루를 열어봤을 때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돈은 곡식 구입비로 이미 애굽 관료들에게 납부되어야 했을 돈이었습니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필경 야곱의 11 형제들은 도둑이요 진실함이 전혀 없는 범죄자들로 체포되고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까닭에 9명의 형제들은 28절에서 기록하듯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전에 행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계속 들춰내시며 그 마음에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아버지 야곱에게도 옮아갑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전해 듣고 곡식 자루에 담긴 돈뭉치까지 본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을 잃는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 슬픈 말. 이 슬픈 말은 옛날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했던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만큼 극진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의 끝이 보입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이 엄습해오는 바로 그 두려움에 야곱은 죽음을 느낄 만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서 정탐꾼으로 몰렸던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죽음으로 몰았던 범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 일로 잊혀졌던 그 허물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의 한마디 말에서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을 때리는 그 범죄가 불러오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두려움에 형들은 괴로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잊혀진 허물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제의 그 허물이 오늘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는가? 자승자박의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압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또한 압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이 엄청난 반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믿어 죄의 사슬에서 헤어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예수를 믿어 죄악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아무 대가 없이 해결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성도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죄값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진 선물이 내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죄로 해결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요셉의 10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새롭게 살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주시는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시고 텐텐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긴밀한 교제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